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깨닫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5번째 환상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8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5번째 환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자같이, 꼭 잠에 들어있는 자같이 천사가 깨워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이 날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적인 계시가 아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런 계시는 아주 특별한 이들, 그러니까 아주 소수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서 말씀하시는 것, 이 보편적인 계시의 은혜를 바로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인 66권의 말씀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라면, 이 말씀도 우리가 능히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잠이 들었다가도 이 천사가 다시 와서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의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유혹을 통하여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던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표현을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여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그 말은 은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이런 보편적인 계시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까닭과 의미와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그 깊이와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하게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금 깨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깨워주시어서 날마다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섯 번째 환상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는 기름이 기록되어 있지,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지요.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전 안에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것은 반대로 살펴보면 어두웠다라는 사실이죠. 어두웠기 때문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지요. 이 교회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세상도 어둠 속에 있기에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1절에 스가랴를 다시금 깨워서 하나님의 꿈, 환상, 음성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심령을 밝혀주시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도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밝히며 세상을 밝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은 그만큼 어둠이 너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7개의 등잔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7개가 바로 신약의 7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밝히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오늘 이 7 등잔대를 통하여서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듯이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좌우에서 계속해서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이 기름이 공급되어서 이 빛이 계속해서 밝히고 성전을 밝히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석에 보니까 하나는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의미하고 하나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왕과 선지자와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세움받은 모든 이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움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반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내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두루두루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운영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새롭게 제2성전이 세워지는 일들을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 이 제2성전은 많은 핍박도 있었고 장애도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작고 미약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제2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이 많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장애를 받고 또한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멈출 수도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이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7절의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장애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면서 평지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큰 산도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큰 산은 언제나 존재해요. 항상 움츠러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골리앗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7절의 말씀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일을 통하여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성전에 비해서 2성전은 너무 초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순조롭게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고 미약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적든 그것은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죠.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다 작다를 기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주관적으로 결정지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도 귀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귀하고 5달란트 받은 자도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든 작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큰 산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여 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70명이었던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하게 당시에는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염없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시며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두루 살피시듯 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듯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요 재료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세운 천사가 깨웠듯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1절부터 그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12절에도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 이르되, 다시 물어 이르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우매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질 때까지, 알 때까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왜 내 마음이 요동하는지, 그것이 긍정적인 요동이든 부정적인 요동이든 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스가랴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잠자고 있으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지 않았다라면 이 환상을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을 볼 수도 없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심령, 깨어있을 수 있도록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등잔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이 교회 성전을 밝히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힘있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깨달아질 때까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에게 계속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드러나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위에서 끊임없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나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심령과 생각도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크든 작든이 아니라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아주 분명하게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